하나님 말씀 제목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시교독을 딱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비밀이 내 안에 참으로 누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액이 마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기자가 진액이 말라 비틀어지는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부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이게 성시, 거룩한 시, 고백의 시라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 성시를 들으면서 막 우리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악한 이 마음을 품고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액이 말라요. 황폐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초해져 왔는 결과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자초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상황이 빚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스리슬쩍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이 보였다라면 그것을 두고 용서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안에 진액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힘듭니까? 결국에는 내가 믿지 않고 내 스스로의 길을, 내가 이전에 불신자 때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육신을 따라 그리고 내가 선택했는 걸 따라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완악함이, 이 황폐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힘든 거라. 근데 진짜 깨닫게 되어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진정으로 내 자신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단비를요, 생명수를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길게 읽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만은 전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이해하려고 설득시키려고 뭐를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멸망이 와지고 그리고 성경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었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이 마귀에게 장악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질고와 우환이 와지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게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삼킨 바 되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요 증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류는요 생명의 냄새로 딱 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어떠한 또 한 부류는요 사망의 냄새로 딱 와지게 되어져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이 영적인 존재,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요? 생명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 복음을 오직 진리를요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딱 드러납니다. 왜?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에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 오직 진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내가 설득시키려고 다른 것을 막 둘러가면서 세상적인 지식도 섞어가면서 해가지고 설득당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더 큰 종교로요 빠지게 되셨어요. 왜요? 자기는 그게 그렇게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이 복음과 종교라는 부분을 절묘하게요 믹스 시켜가지고요 복음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거부감 없이요 이게 이 복음이 진짜로 자기한테 실체화가 안 되어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직 진리에게. 오직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 자는 오직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지만 은혜 없는 자에게도 진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부감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싫은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고 그리고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사망을 이기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자는 이렇게 딱 반응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와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우리가 만나진 만남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만나진 만남이 와져 있다. 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비되어져 있고 찾게 되어져 있으면은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만 전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담은 그릇인가? 도대체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드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조선 백자 고래청자를 만들어 놨더라도 거기에 오줌을 싸놔놓고 모아놓으면 그건 요방입니다. 그렇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답니다. 그것이 가치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가지고 거꾸리 뜨림을 당하더라도 거꾸로 뜨리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나 때문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우겨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내 질그릇 같은 이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 초소가 예배되어져 있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자, 14절에 한번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네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형편없이 보이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그릇이라도 간장 담으면 간장 둥지예요. 그렇지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화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은 어떤 겁니까? 질그릇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짧고 덧없는 인생. 이 질그릇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낡아지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형편없는 거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무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이요 이 세상 사는 장막이라. 이 장막을 벗고 나면은 보배를 가진 자에게는 하늘 초소가 임하게 되어진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더라도 우겨 싸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면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께서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처소에 이 옷을 더듬게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와져 있다. 이 신앙 고백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껍데기,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한계 가진 몸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균만 딱 들어오더라도요 질병 걸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아닙니까? 바이러스 침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면역 체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코로나 걸려버립니다. 그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날씨 조금만 치워버리면 동사합니다. 더워버리면 열사병 걸려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는 영원한 하늘 초소를 덧입는 이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져서 바울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져서 현장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화를 자랑하라. 보화를 자랑하라. 한마디로 오직 진리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보배,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아닙니다. 오직 보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희미하게 대충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힘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몸에는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이 복음이요. 내 스스로가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만남 속에서 뭐를 더 첨가를 하려고 더 유식한 말을 하려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믿기는 거는 빼고 구원받은 자는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해 놓는 자는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 사람은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냄새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오히려 축복인 겁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은혜 안 입었는 사람을 붙들고 그게요 속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가 저 길가에 뿌리기도 되어져요.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져요. 가시밭길에도 떨어집니다. 길가는 뭡니까? 뿌리는데 즉시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걸 쫓아 먹는 거예요. 돌짝밭은 뭡니까? 뿌리를 내려가려고 하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해가 떠 뿌리니까 잠시 있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가시밭길은 뭡니까? 뿌리가 내려졌는데 이게요 씨가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 가시덩굴이 이 기운을 막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라가지고 죽는 거라.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전하기도 전에 이 더러운 마귀가요 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거든. 근데 조그만 환난이 와버리니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뭡니까?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이게 신앙이 조금 자라려고 하는데요 염려와 세상 재물이에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필경
정말로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은 생명의 윤세로 계속해서 치유받고 갱신함을 받아가지고 2, 3일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일들이 납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거기에 생을 걸 정도로. 다른 분들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다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할 줄 모르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을요, 진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섬기는 자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제자를 붙이더라도 바르게 도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 초소를 덧입는 귀한 응답이 있는 거라. 근데 이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직 진리 얘기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딴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 얘기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자꾸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자꾸 실어가지고요, 자꾸 예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말씀 속으로 인도받고자 하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진짜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이 시간표가 또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또 생을 거는 겁니다. 왜? 소수가 다수의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을 진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만나진 만남이 있다면 생각하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자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복음을 딱 선포했는데 그 복음이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진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절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을 적에 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단 말이야. 사단 마귀는 못 걷고.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만나진 만남에게 있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귀한 응답을 가지고 포럼하고 또 나중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